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난 시간 사사기 13장에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삼손은 그 출생부터가 어떻게 해요? 마치 예수님처럼 이 출생 고지를 받고 이 복중에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이 사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구원을 이루는 사사가 아니라 어떤 사사라고 했어요? 구원을 시작하는 사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14장이요, 이 사사인 삼손의 삶을 보여주면서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데, 1절부터 보시면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2절에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삼손이 말합니다. 삼손의 첫 번째 등장과 함께 가장 먼저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한 여자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뭐 어떤 종족을 뛰어넘어서 저 여자에게 한눈에 반했으니 저 여자와 결혼을 시켜주세요 라는 삼손의 요청이 아니에요. 그냥 삼손이 뭐라는 거예요? 저 여자가 보기에 내 눈에 좋다라는 건요, 내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인품이 마음에 들었다, 뭐 처한 상황이 마음에 들었다가 아니고 그 여자의 겉으로 보이는 그 외모가, 모습이 내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관통하는 성경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요, 사람이 세운 이 사람 왕은 없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타락을 설명하는 어떤 키워드가 되는 문장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눈에 옳다 여기는 것 그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그런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본인이 사사인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자기 눈에 좋은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이 내 욕망을 하나님의 영감처럼 포장할 때요. 그래서 감정이 확신이 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지금 요새 애들은 이제 그런 얘기 잘 안 한대요. 수련회 갔다 오면 목사님이 될 거예요, 이런 얘기 막 이제 요새 애들은 안 한대. 요새는 지금 저희 때는 뭐 학교에 막 130명 뭐 이렇게 입학했거든요. 요새는 30명이 입학하면은 군대를 갔다 오면 10명이 남는데, 그리고 그 10명 중에 절반도 이 목회 현장에 안 나간대요. 이제 그 정도로 막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때는 막 수련회 갔다 오면은 막 다 목사님 된대. 막 다 목사님. 그러면은 막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면은 막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님이 막 이렇게 사역자들이 막 가서 묻는 거예요. 야, 잘 생각해야 된다. 너 이거 그냥 한때의 감정에 치우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직 대학교 가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사역할 때 신학교 간다고 하고서 이 일반 대학교로 보내준 친구들이, 제가 보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많이 있어요. 이 처음에는 막 그렇게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포기하는 거야. 포기라기보다는 이게 순간의 어떤 휩쓸림에 의한 부르심이었구나, 부르심이 아니고 자기 감정의 그 이제 휩쓸림이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그렇게 돌아서는 경우들을, 돌아서기보다는 이제 제가 길 찾아갔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가 있어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뭐합니까? 휩쓸려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거기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4절에 보시면 이 일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그 부모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삼손이요, 뭐 부모 몰래 어떤 거룩한 일을 계획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삼손의 이런 감정적인 선택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부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결혼의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5절부터 보시면요, 이 삼손이 어딜 가냐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어때요? 사자를 찢어 죽였어. 그러면요, 이거를요 부모에게 말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왜 삼손이 말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보기를,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삼손이 이 자기 정체성과 상반되는 행동을 해서 부끄러웠거나,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나시린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가는 일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냥 말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거야. 이 사자를 찢어 죽인 일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그냥 뭐 찢어 죽일 수도 있지, 그냥 그러고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며칠 후 삼손이 그 사자의 시체를 확인하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시린은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간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삼손이 굳이 그 시체를 다시 확인하러 갑니다. 그리고 시체 속에 벌떼와 꿀을 보고 그것을 떠서 먹었다는 거예요. 꺼리낌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꿀을 지 혼자 먹는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 주면서요,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것임을 말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어서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따온 열매라고 하면서 먹이기라도 했지. 이 삼손은요,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먹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삼손의 마음속에는 나시린의 규례라는 게 없어. 포도주, 독주를 멀리하라고 했는데 포도원 근처를 어슬렁어슬렁 거립니다. 그리고요, 시체를 만지고 꿀을 먹으며 부정함을 나누는 행위를요, 자연스럽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삼손은요, 아까 우리가 이제 본 것처럼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 정결보다는 쾌락을,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입맛을 택한 사람이 삼손이었다라는 거죠. 이 10절부터 이 말씀을 보면 딥나에서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딥나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이 결혼이요, 결혼잔치를 하는데 10절 이 하반절에 보시면요,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라. 여러분, 삼손이요, 지금요, 어디에 풍속을 따라야 돼요? 세상 풍속을 따를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따라야 되는 사사인데, 삼손은 또 무엇을 따릅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요. 그런데 그 수수께끼조차도 자기의 죄에서 비롯된 일을 수수께끼로 내요. 그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 꿀을 먹은 사건을 배경으로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나시린답지 않은 행동을 삼손이 하는 겁니다. 사사는요,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해야지, 뭐 자기 욕망을 채워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지 못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위협합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 우리 이제 봤는데 그 집을 불사르겠다는 표현은 아주 그냥 일가 친척 모두를 다 멸하겠다는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요, 막 삼손을 설득하니까 삼손이 결국 답을 알려줘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삼손은요, 자기 아내가 배신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분노가 또 새로운 사건을 낳습니다. 18절부터 보시면요.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등이 풀지 못하였으리라 아니라. 그리고요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이시죠? 삼손은요 그냥요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 기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일어난 역사들도요 그냥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역사가 아니라 그 삼손의 순간순간의 감정에 기인한 어떤 그 행동들을 거기서 그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삼손의 감정마저도 사용하셔서 블레셋에 타격을 입히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순종할 때도 일하시지만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분노 때로는 죄의 결과물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 삶이요 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옳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옳은 것을 따라가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 움직이면요 그것들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의 실수 속에서 그의 욕망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실패를 사용하시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와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그렇게 좀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삼손은 겨우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인생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요 하나님이요 야 다윗 네가 뭘 하든지 간에 네가 제일 이뻐 네가 제일이야 네가 제일 착해 최고야 이게 아니라 아유 그냥 꾸역꾸역 사용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처럼 그렇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내 눈에 보기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